안녕하십니까, 김성진입니다. 저는 2008년 12월에 청년 남자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1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청년 목자로 섬겨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양한 통로로 연단해 주셨고 이전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진 저를 보게 됩니다. 목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사역 초기에는 제 안에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목장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보게 해주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영혼들도 붙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목장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잘 태어나지 않고 아무리 두드리고 섬겨도 열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음이 열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제 안의 목장과 영혼들을 향한 열정도 식어져 갔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하고 자리만 지키는 목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모습은 2019년 가을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개인 회생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많이 힘들고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목장 식구들과 이런저런 일로 갈등이 생기고 오해와 비난을 받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나도 이제 목자를 내려놓고 나 자신한테만 신경 쓰고 싶다,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장년 목장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이 모든 마음과 형편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저에게 삶의 쉼표를 주셨고 잠깐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그 쉼표는 바로 2019년 가을에 있었던 제1회 종교인 풋살 대회 때 손가락 골절을 입게 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로서 몸을 쓰면서 하는 직업이라 경기를 하다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부상 위험이 적은 골키퍼를 썼습니다. 초반에 탈락하겠지라는 예상과는 달리 제가 속한 팀은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결승전답게 경기는 치열했고 교회에서 축구를 좀 한다고 하는 청년들이 대거 포진해 있던 상대팀의 슈팅은 강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경기 후반쯤 들어섰을 때 상대편 선수가 날린 슛을 막는데 공이 저의 왼쪽 손가락에 맞고 꺾이면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부상은 생각보다 심했고 핀을 박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일을 2달 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집의 경제적인 사정도 그렇고 가장으로서 2달 쉬는 것이 부담스럽고 아내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한번 쉬어보겠냐는 마음도 있었고 아내도 많이 배려해줘서 마음 놓고 쉼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쉬고 있던 저에게 김종원 부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고 지금 성경 교재 중 하나인 교회를 이렇게 세웁니다에 대한 오타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성진이가 쉬고 있는 중이니 이 작업을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았기에 저는 흔쾌히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날부터 교회를 이렇게 세웁니다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되씹으며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요청하셔서 2주에 걸쳐 이 작업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교재에 담긴 말씀들과 내용들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목장이 잘 세워지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장의 문제가 영혼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무리 두드리고 섬기며 나아가도 열리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려고 하는 목장 식구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목장 식구들에 비해 마음이 더 어둡고 닫혀있는 목장 식구들의 마음 때문에 지금 우리 목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재를 보면 볼수록 문제는 목장 식구들에게 있지 않고 저에게 있음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받은 감동을 따라 이렇게 나아가자고 도전하실 때 저는 적극적으로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목장의 영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데
목사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목장 식구들에게 도전해봤자 또 그들과 싸워야 하고 힘만 더 들 거야. 결국 우리 목장은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가는 방향으로 목장을 잘 인도하지 못했고 목장의 마디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장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 안에 위와 같은 영적인 패배의식이 서서히 자리 잡고 굳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언약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며 그동안 목사님께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도전을 따라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대로 하면 우리 목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 목장의 여리고성 같은 한계들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자. 목장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을 염려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다시 그들과 씨름하며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끌고 가자라는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결단 앞에 또 하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저에게 힘과 소망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저에게 가득 부어주셨고 주 안에서 하는 저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졌고 주신 말씀과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연결되기 힘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자, 이리로 가자 하시면 군말하지 않고 동일한 믿음과 마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 목장이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목장을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목장 식구들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답보 상태로만 보였던 목장에 공동체에 흐르는 주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 다시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열리지 않는 마음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과 시선도 전과 비교하며 많이 달라졌음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답답하고 힘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저를 더 열정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목장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답대로 나아갔을 때 그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심을 봅니다. 이제 저는 13년간의 청년 목자 사역을 마무리하고 작년 목장의 목자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청년 사역과는 다른 작년에서의 사역이 약간 염려가 되고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왔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연결되기를 힘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도전대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작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땅을 반드시 취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장을 세워나가게 하실 줄 확신하며 담대히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하는 저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항상 앞에서 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목사님과 동일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포중침을 세워가는 마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동안 청년부 안에서 저를 사랑과 관심으로 섬겨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김정원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저는 장년으로 올라가지만 목사님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자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향해 보여주신 열정과 사랑을 본받아 저도 계속 이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회를 세워가기 위해 함께 나아갔던 청년 목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참 힘이 되었고 기뻤습니다. 비록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동역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31목장 모든 목장 식구들, 형이 장년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되고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형의 마음에는 미안한 뿐이었어.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품어주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해서 미안해. 그동안 부족한 형을 목자로 인정해주고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 이젠 한 목장으로 함께 할 수 없지만 늘 너희 곁에서 너희들의 영혼과 삶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할게. 모두 사랑하고 다시 한번 고맙다. 앞으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124목장 식구들, 앞으로 잘 부탁하고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하나 되길 힘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장을 세워나가 봅시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 은정아, 당신이 나와 이 길을 함께 주었기에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어. 너무 고맙고 나도 당신이 가게 될 사명의 길에 든든하고 힘이 되는 동력자로 또 삶의 동반자로 함께 할게. 사랑해. 이상입니다.